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모든 섬김과 우리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에서나 또한 사회에서나 모든 만남 가운데 온전히 발휘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던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셨는가를 다루는 8장과 9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관리의 딸, 마가복음에 의하면 야이로의 딸인데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시고, 두 사람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보고 듣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특히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건 모두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시대의 도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증거와도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본다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하고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증거가 확실해요. 여기 보십시오. 증거가 몇 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만 10가지입니다. 이 정도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시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쯤은 당연히 알아채야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건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1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비슷하죠?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그렇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정말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그 사람이 또한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즉 하나님의 통치권 바깥으로 밀려나가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네, 똑같은 구조가 여기에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다만 마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신다. 증거도 보여주셨다. 능력도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특히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기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거의 반복돼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던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런데 기존 다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을 뿐 특별히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할 일을 다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제자와 무리의 구분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런데 특히 마태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 무리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리가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무리를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무리와 제자가 딱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무리는 제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이 표현은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역대하 18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어느 누가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고 온 동네 흩어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그림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 무리들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따르면 되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추수할 것은 많다. 지금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일꾼이 적다. 일꾼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언제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히 일하는 사람 방해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괜히 비판하고 일하는 사람 뒤에서 뭐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섬기는 사람들만 섬겨요. 그러니까 일꾼은 늘 부족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저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먹기만 하고 소수의 이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유자적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곤 합니다. 분명히 이런 현상은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특히 자기네들은 일도 안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뒤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같은 거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니까 저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이나 하고 있고, 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들의 인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였잖아요.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그래도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로 돕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 때부터 무리들이 박을 몰려와도 그들을 섬기는 것은 12제자예요. 소수의 제자들이 수천 명의 무리들을 섬겼으니
그런 현상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니지만 예수님 때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 혼자 섬기나?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 나는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나에게 딴지 거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처럼 섬기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섬길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면 왜 당신네들은 일을 안 하느냐고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정성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을 따르다 보면 다른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 교회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고 분명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 비판만 한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주님처럼 섬기시면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가득한 은총과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섬기다가 낙담하신 분들 또는 너무 섬기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 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 섬기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풍요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어려움까지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총과 하늘의 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풍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 닮은 자라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앞서서 섬기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점점 더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온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